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세움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 사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수리공이 어떤 하나의 그 스패너를 모기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움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주시는 이 학개서 2장 23절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 앞에 띄워놓은 이 그림처럼 수리공이 수리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서 세움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개서 2장 23절을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 보게 되면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서 스룹바벨을 부르게 될 때는 스알디엘의 아들 아니면 유다 총독 이렇게 계속 앞에서 불러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23절에 가서는 여기다 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라고 하면서 부르시죠. 그 기존하고는 전혀 다르게 부르시는 거예요. 스알디엘의 아들로 불리다가 이제는 거기 안에서 유다 총독으로 불리다가 그리고 급기야는 마지막에서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 마지막 절에서 내 종이라고 부를까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날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그날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날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이것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세우고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세움받는 사람 할 때 내가 너를 세우고 할 때 여기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운다라고 하는 뜻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를 도장으로 왕의 직인처럼 내가 삼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왜 스룹바벨은 계속해서 유다 총독으로 불리다가 마지막에 내 종으로 불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총독은요, 바벨론 제국의 행정 책임자입니다. 행정가로서의 불려지는 유다 총독의 직책이에요.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건축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행정 책임자에서 이제는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시죠. 내 종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부르시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할
인물로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뤄가는 사람으로서 그 스룹바벨을 여러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세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아니하고 내 종 모세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종 모세. 그리고 다윗도 부를 때 내 종 다윗 이렇게 부르셨어요. 많은 곳에서 이렇게 모세를 내 종이다. 그리고 다윗도 내 종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그 귀에 포함되어 있는 내 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그러한 하나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인 거죠. 부르심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내 종 누구? 내 종 누구?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을 가리켜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종은 내 종 여기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불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종 누구누구 권사, 나의 종 누구누구 이렇게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맡은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렇게 스룹바벨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맡기시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을 맡기시기 위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종이라고 마지막에 부르실까요?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13절입니다. 스룹바벨은 에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14절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절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제일 중요한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다음에 여고냐와 스알디엘을 통해 가지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내 종이다라고 부르셨는데 내 종이다라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이루어갈 그 뜻을 그로 하여금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내 종이다라고 부르셨는데 그 내 종의 의미가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스룹바벨의 자손 중에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내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만약에 이 스룹바벨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을 종으로 삼으시면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계획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모습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지게 될 때 우리도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에 나의 자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으로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를 그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종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길 원할 때 여러분들을 종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내 종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우고라고 할 때 이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 인장에 대한 말씀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훈은 첫 번째 이겁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흔들림은 하나님의 통제가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신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많이 흔들렸죠. 특히 스룹바벨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세상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했던 것들은 혼란스러웠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통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전히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흔들림을 통하여서 더욱더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지금 너무나 힘들어. 내가 나의 신앙이 좀 더 흔들리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날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요, 단순한 날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그러한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인간의 준비가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는 그런 시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공사 현장을 가다 보면 그 벽들을 막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막 기초를 막 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벽을 세워놨던 그런 곳에 보게 되면 요만한 푯말이 하나가 딱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현장이든 요즘에는 이런 푯말을 하나 다 붙여놔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가다가 그런 것들을 간혹 가다가 볼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이제 지으려고 옆에다가 이렇게 담벼락을 쳤을 뿐인데 거기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몇 월 며칠 날 완성된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다 써놨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이제 막 시작하는데 완성되는 날짜가 써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공사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과정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때쯤이면 공사가 완공될 거야. 아니면 그때까지 완공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선포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날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특정하신 날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벌써 정해 놓으셨어요. 공사 현장에서 그렇게 몇 월 며칠 날 완공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실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시점에 통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완벽하게 이루는 그 시점을 하나님은 미리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 마지막 날 몇 월 며칠 날 완공 이렇게 써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것들이 있죠. 뭘 해 나가느냐 하면 마음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스룹바벨도 보십시오. 스룹바벨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의 그 상황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9월 24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시작하는 날짜이지 완공하는 날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도 그 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그 날을 향해서 완공하는 날을 향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일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의 성전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그 날까지 붙들고 고군분투하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의 그 날에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날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스룹바벨은요, 그 날이 언제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몇 대 만에 태어났냐 하면 바벨론으로 이거하면서 태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4명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14명이에요. 14명. 그렇기 때문에 14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지요. 14대 만에 굉장한 날짜가 지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날, 특정하신 그 날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우고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움은 지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더 높은 곳에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장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 연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냐면 그 연장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고칠 수가 없고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움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연장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작업자가 있어요. 근데 그 작업자가 공구통에서 여러 공구들 가운데에서 일할 때마다 필요한 공구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쓰죠. 어떨 때는 드라이버를 집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몽키 스패너와 같은 그런 것들을 둬서 라사를 돌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칼을 들어가지고 어떤 것을 잘라내기도 하고, 그것을 어떤 일들을 이뤄갈 때 그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작업자는 그런 그 도구들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과 연장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스룹바벨이 그 하나의 연장이 되어져서 쓰임받는 거죠. 그것이 그 일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높은 지위를 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어요. 유다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다스리게 됐을 때 파견해 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장 지위가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지위가 하나가 있는데 그 지위가 무엇이냐면 이제 총독이 아니라 그 총독의 직분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총독이 하나의 행정관이 아니라 이제는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아요. 그냥 유다 총독으로 지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마무리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높은 지위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워줄게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는, 연장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보시고 내가 그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움이 그 스룹바벨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대통령으로 내가 세워줄게, 너를 총리로 세워줄게, 어떠한 회사의 회장으로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사용할게. 그래서 그 사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때로는 우리들을 회사의 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총리로 쓰임받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대통령이 되어서 쓰임받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붙들린 자가, 작업자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만들어 가시면서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움받는 때 우리는 그 세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이 일에도 쓰임받으시고 저 일에도 쓰임받고 저렇게도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합니다.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인장은 왕이 도장을 가지고 어떤 문서에 찍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반지가 이때 당시에는 하나의 인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장의 반지를 가지고 인주 같은 것을 딱 찍어가지고 그리고 봉인을 하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가 쓰는 인주와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찰흙과 같은 그러한 것을 써가지고 붙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고 이 인장을 찍어서 거기에 문양을 새겨 놓는 거예요. 새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인을 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인장으로 찍어 놓은 그러한 문장을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놨느냐 하면 여기 왕의 인장처럼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신다라고 할 때 이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인장을 찍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인장을 찍으면 왕이 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종이 쪽지 안에 도장 하나 딱 찍혀 있을 뿐인데 그것은 왕이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그 문서 자체가 왕이 내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명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인장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러한 뜻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장을 찍으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나타낸과 같이 내가 너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나의 뜻인 것을 내가 나타낼 거야. 그 말씀이신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장으로 찍혀진 사람이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문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인장으로 삼아주셔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겠다는 뜻이므로 나를 세우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으로 전환시키는 사람이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인장으로 삼으셔서 그것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내가 하는 것처럼 네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 권세를 넘겨주시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성전을 세우는 거죠. 무너진 중심들을 다시 세우는 거죠. 나를 세우는 신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을 할 때마다 저거 내가 했어. 저거 내가 했어. 저거 내가 했어. 저거 내가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이러한 신앙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어. 이렇게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다시 세운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심히 제가 봤는데 사사기 6장, 7장, 8장 여기에 가게 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아주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죠. 특히 왜 두려움으로 살았느냐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특히 38,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이 미디안을 대적해서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미디안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가 나서서 내가 싸울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에게 통해서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사사기 6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러니까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로서 자기는 지극히 약한 그런 지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자의 지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장자로서 우리 나가서 싸워서 이기자, 위대한 걸 싸우자, 이렇게 했었을 텐데 장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자이다.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있었던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막내인 거예요. 가장 작은 막내. 그러니까 그 위에 형님들이 있었을 텐데 형님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막내로서 형님들 우리 나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실권조차 없는 사람. 그래서 그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게 만드시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인 것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손뭉치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손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밤에 이슬을 충분히 내려가지고 여기에만 이슬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나가서 싸울까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너를 따르는 사람이 참 많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네가 가서 싸우면 나 여호와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너에게 영광이 돌려지게 될 거야. 그러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싸우지 말고 그들을 한 군데에 모아라. 그리고 냇가에 가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그 중에서 내가 택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기드온이 그 일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냇가에서 물을 마실 때에 물을 긋고 마시지 아니하고 허겁지겁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경계하면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 300명만 추려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하심을 통해서 기드온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극기야는 이 기드온이 이런 고백들을 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가 왕이 되지 않을 거야. 오직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거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중심을 세운 사람은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세우는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의 승리의 목적은요, 기드온의 영웅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영웅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잘 돼서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제가 했어요. 보세요.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좋으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 일들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런 모습이 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중심을 바로 세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찬서가 마음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스룹바벨과 기드온을 보아라. 나를 세우는 신앙에서 나 여호와를 드러내는 신앙으로 전환되었단다. 그러므로 찬사가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려 애쓰지 말고 내 손으로 너를 증명하려 하지도 말아라. 나 여호와가 찬석귀를 붙들고 있으니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려고 애쓰기보다 내 손 안에 머물러 있거라. 내가 찬석귀를 흔드는 것은 나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한 그릇으로 빚고 있다는 뜻이다. 찬서가 너의 마음 성전을 무너뜨리지 말고 계속 세워가거라. 찬석귀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뜻이 찬석귀를 통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내 마음 성전을 짓게 한 이유라는 것을 깨달아라. 의미가 다가오시죠?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찬서가 마음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스룹바벨과 기드온을 보아라. 나를 세우는 신앙에서 나 여호와를 드러내는 신앙으로 전환되었던다. 그러므로 찬서가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려 애쓰지 말고 내 손으로 너를 증명하려 하지도 말아라. 나 여호와가 찬석귀를 붙들고 있으니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려 애쓰기보다 내 손 안에 머물러 있거라. 내가 찬석귀를 흔드는 것은 나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한 그릇으로 빚고 있다는 뜻이다. 찬서가 너의 마음 성전을 무너뜨리지 말고 계속 세워가거라. 찬석귀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뜻이 찬석귀를 통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내가 마음 성전을 짓게 한 이유라는 것을 깨달아라. 아멘. 네. 내가 마음 성전을 짓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마음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이유를 깨달을 때에 나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말씀 나눔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2장 23절을 한 주간도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묵상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인장처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음 성전은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낮에 미션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할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장으로 드러내야 할 자리 한 곳 중에서 실천하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실천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 가운데에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거기에서 봉사하는 것,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 그 일들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한 가지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밤의 기록은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흔적을 어떻게 남겼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흔적을 어떻게 남겼는가 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경험들을 나중에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의 인장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려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